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264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의 만나노이다.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가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의 만나노이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용서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의 만나노이다.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올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의 만나노이다.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느리나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어물을 가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의인의 입 되어서 생명의 셈이 되게 하시고 악인의 입이 되어 독을 먹는 사람 되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의인되게 하시고 생명의 샘에 입술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어물을 가리느니라 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마땅히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한 월요일 하나님 광명 노예 서부 시찰의 모임으로 하나님 갖게 싸우니 이곳에 모여지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역과 가정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화평이 주장하도록 성령님 저들을 사로잡으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 교회 방문할 때 큰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오늘 귀한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다니엘 2장 20절에서부터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계시를 받은 다니엘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계시. 계시의 다른 말은 우리가 예수계서를 풀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부탁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신탁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계서 21장에 우리가 신탁의 4가지의 모습과 22장에 신탁의 3가지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신탁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직통 계시는 없어요. 그럼 어떤 계시가 있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지. 영환아,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어떠한 계시를 줄 터이니까 그를 씌워서 그 복음을 하나 세상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드물다. 왜? 성경 66번 말씀이 다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주셨는데, 지금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직통계시적보다는 66권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66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충분하고 66권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직통계시파가 아닙니다. 직통계시파는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유일무이한 신앙의 기준인 것을 알고,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도 말씀에 적용해보고, 기적이 나타나도 말씀에 적용해보고, 교회가 부응하는 모든 것들을 기준을 어디다 삼아야 된다? 말씀에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저의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신의 꿈꾼 이야기, 꿈의 이야기를 성경에 증명해보고, 그것이 성경 말씀과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위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신앙생활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꿈 이야기가 허황되다, 허무맹랑하다 그러면 패스,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쪽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고, 이상한 쪽으로 여러분들이 직통계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말하는 은사가 성경에 있느냐? 아멘, 따라가면 되고, 내가 말하는 은사가 성경이 없느냐? 그럼 너의 신앙에 개인적 신앙적 체험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앙 체험했는데 이것이 정석이다, 이것만을 내가 고집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신앙의 핀도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삼아라.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유일무이한 나의 삶의 기준으로 보아라, 삼아라. 이게 계시론의 개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면 계시론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계시 기본적인 메시지가 지금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미하고, 그가 즉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의 그걸 보고 영계, 인간계, 물질계 이렇게 나누어요. 영계, 영적인 세계, 인간계, 우리들 인간의 세계, 그 다음에 물질계, 물질의 세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인간계에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도 누구가 세우는 거다? 여호와가 세우고, 왕을 폐하는 것도 누가 세운다? 여호와가 세운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 역사에 꿈, 계시몽을 주었다,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또 자신에게 그 계시를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계시들의 말씀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합니다. 또 하나 그분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41편의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피조물들로부터 찬미를 받으실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었을 때 목적 없이 그냥 창조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학교 때 어떤 신학생이 질문해요. 그러면 아무 쓸모없는 해충도 하나님이 그러면 창조하셨나요? 예,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 날파리도, 여러분 하루 있다 살다 가는 하루살이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적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이름, 이 이름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고, 그 이름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인품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 이름 속 뜻에 보면 거기에 다 누구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 여호와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제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불려질 때에는 목사 이렇게 불려져요. 우리 어머니에게서 제 이름은 우리 큰아들 이렇게 불려져요. 또 하나 우리 안사람에게 있어서 제 이름은 우리 남편, 내 남편 이렇게 불려져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 제 이름은 우리 아빠라고 불려져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활동을 할 때 제 이름은요 그냥 어느 교회 목사 이렇게 불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한글판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냐? 능력을 권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해석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정판에는 그걸 능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천미를 받으실 이유가 있다면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한 지혜자이시다. 또 하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갖고 계시다. 권능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생에 어떤 피조물도 흉내낸다 못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서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나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네 종류의 지혜자들 세상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놔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능력은 최대의 초강대국을 만들었던 바벨론의 군주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괴팍하고 포악하고 걱정을 일삼고 그 눈빛 하나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한 나라가 섬멸되어지고 한 나라가 붕황하고 망하여지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그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지혜에 있어서 근본이 되시고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군주, 어떤 왕, 이 바벨론 당시에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느부갓네살의 권능보다도 능력보다도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을 풀면 거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때와 계절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또 하나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시고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때와 계절을 한글판 성경, 먼저 성경에는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계절,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 이제 초여름 우리가 이제 접어들어서 이제 중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의 특징이 뭐예요? 더워잖아요. 그런데 또 여름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이 자라나는 기적이잖아요. 막 생동감 있게 막 자라나잖아요. 여러분 그 풀 한번 봐보세요. 풀 잡초가 자랄 때 비 한 방울 쫙 맞으니까 뭐 쭉쭉 올라오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야 내가 비를 줄 때 너는 지금 빨리 자라라. 자라서 꽃이 피어서 너 시간이 빠르지 너도 시간이 길지 않다.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 시간 동안 너는 열매 맺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식물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몇 포기 꽂아 놓으면 땅에다 몇 포기 꽂아 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쭉 올라가. 어저께도 우리 정현배 목사님 저녁에 오셔서 저 위에 가가지고 오이 따다가 썰어서 놨길래 목사님 그거 내가 농약 친 거야. 그랬더니 그럼 버려야 돼요? 괜찮아. 비 주룩주룩 하루 동안 왔으니까 씻었잖아. 그랬더니 씻었대요. 그래가지고 버린다 그러길래 제가 가운데 넣고 혼자 다 먹었더니
농약 제가 쳤거든요. 왜냐하면 진드기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농약을 쳤는데 다행히도 고추가 많이 안 매달려서 고추는 안 따갖고 와가지고 다행인데 오이가 이만하게 매달린 거예요. 세 개 따왔어요. 4개 따왔어요. 3개 따왔어요. 그래요. 그거요 재밌거든요. 오이 매달리는 거 보면요. 오이가 얼마나 또 잘 크는지 알아요? 하루에 미안하지만 한 뼘씩 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쭉 크고 그냥 고추도 그냥 쭉 크고 막 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의 식물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 상치 따다가 드리고요. 풋고추 따도 괜찮아. 따다가 막 이제 따서 미지근 물에다가 조금만 뜨거운 물 담으면 고추가 익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익을지 않을 정도로 담가놨다가 알았어? 담가놨다가 깨끗이 거기다 세제 조금 풀어가지고요 씻어가지고 대접하시라.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이 먹고 멀쩡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해. 내가 시험했잖아 지금 내가 말 못하고. 그러니까 해서 열심히 오늘도 대접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죠? 온 우주 세계가 이 하나님의 권한으로 인해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들이 뜨고. 옛날에는 뭐 하냐면 이것이 뭘로 움직이냐고 생각하냐면 태양이 움직인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태양신을 섬겨요. 이런 것을 누가 움직이냐? 모든 식물은 밤에 키운다. 모든 식물 밤에 크거든요. 잠잘 때 커요. 이 열매들이요. 그러면 달신이 주관한다. 사람의 인간의 모든 것은 기름을 점치는 것은 별들이 한다고 생각을 한 거야. 별자리가 어떻게 돼? 네 별자리가 어떻게 돼? 그래서 세계 역사에 바꾸는 것이 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동방박사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거든요.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이 태어났다. 별을 연구하다가 이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와 계절, 왕들 세우고 폐하고 지혜자에 지혜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21절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봅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깊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관여치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느부갓네살 꿈꿨냐? 나는 안다 모른다? 안다. 여호와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깊은 거, 내 이 고통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거, 소원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은밀한 거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깊고 은밀한 일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고서에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류 구속의 모든 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예정은 예정인데 큰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있는 전도할 때 가끔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10달을 준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을 살아요. 이 일생. 또 하나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일생이 주어지는데 이 땅에 100년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100년의 삶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10달을 꾸물꾸물 그래서 쌍둥이가 둘이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지금 좁고 이 좁은 곳에 사는데 우리가 10달이 지나면야 더 넓은 세상이 있단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야, 여기도 살기 힘든데 무슨
넓고 넓은 세상이 있어. 아니 이때 정말 이때 우리가 한번 10달을 기다려보자, 10달을 기다려보자 하고 10달을 기다렸더니 없다는 친구하고 있다는 친구하고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웅 하고 나온 거야. 그런데 있다는 친구 말이 맞은 거야. 정말 어머니 뱃속보다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100년을 사는 사람들이 서로 항상 싸우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고 이 세상 살이 더 힘든데, 그런데 영원한 세상이 뭐가 있어? 없어 라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있다니까. 근데 성령은 분명히 말씀해요.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해요, 안 해요?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 하나가 거짓말 못 하는 것. 또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또 있어요. 뭔지 알아요? 죄를 못 져요. 우리 인간은 죄를 밥 먹듯이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못 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거짓말을요, 기가 막히게 머리 잘 굴려가고 거짓말 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다, 못 하신다? 못 하신다. 그래서 최고의 진실, 사실이 진실이 되는 것이 신이에요. 이럴 때 도움이 되고 이럴 때 능력이 되는 거지. 자꾸 숨기면요, 이게요 해결점이 없어요. 진실한 게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자? 진실하자. 그런 거예요. 23절 봐요. 23절에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게 응답받은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기도 요청을 했더니 자기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배워야 될 지혜가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뭐 한다?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뭘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큰 비밀들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돼요. 아마도 다니엘 혼자 기도한 건 아니고요.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함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합심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네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떨어지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 다니엘 한 사람에게 주고 그를 통해서 다시 세 친구와 왕과 모든 백성에게 그 꿈 이야기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1장 10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모든 지식을 주시고 서적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또 다니엘에게는 뭘 줘요? 환상과 이상과 꿈을 푸는 능력을, 은사를 주었더라. 그러니까 세 친구보다 은사가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다니엘이 더 은사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으냐? 아니에요. 은사가 10개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은사가 7개 가진 사람이 있고 7개 가진 사람이 있으면 5개 가진 사람이 있고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시기하는 게 좋아요? 인정하는 게 좋아요? 인정해 주면 돼요. 2개 가진 사람, 그렇구나. 5개 받은 사람이 있구나.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나는 응답 안 하고 너만 응답했어? 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계시를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다니엘 세 친구들이요, 야, 왜 다니엘 너만 그래?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예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형인 아론이가 제사장 무리들을 이끌게 되고, 그리고 이 미리암이 선지자적 사명으로 찬양하는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 왜 네 집구석만 쓰냐? 왜 우리 집을 안 쓰냐? 하고 일어난 것이 고라들이에요. 고라. 그래서 고라 일당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이씨, 우리도 쓰임받게, 우리도 할래. 나도 그 제사장 일 하고, 나도 노래하는 일 하고, 나도 지도자 일 좀 해볼래 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 고라의 그 무리들이 250명이 250명이면요 센 거예요. 빠워요. 250명이 모여서 오이샤 모세 나와라, 아론 나와라, 미리암 나와라, 너네들에게만 하나님이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다 하고 막 대모 일으켜봐요. 250명 파워 센 거예요. 모세가 어찌해 난처했겠죠. 그때 하나님 일하시죠. 고라야, 내가 세운 종들에 향하여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러니까 땅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우셔 하는데 땅이 우직 갈라져. 그 일당들이 땅 속으로 쫙 들어가고, 땅아 너 입 벌렸냐? 이제 입 다물어라. 쫙 입 다물어. 그래서 하나님이 청소를 싹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이쪽에 순복음영광교회라고 사거리 있었는데, 전도사가 아주 키가 조그만해. 아주 저 어깨밖에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청년들이 저같이 다 둥치가 좋고, 애들이 그냥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많았다고요. 음악하는 애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자기는 키도 조그맣고, 그런데 직분은 뭐라고? 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전도사님 그러면 움츠려져요. 아이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왜? 그럼 애들이 전도사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해. 너네들 모세 일을 기억해봐. 원망하가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어? 고라가. 그럼 애들이 낑낑하고 그거 가지고 협박하고 애들을 겁박하면서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얼마나 궁핍했으면 그래, 실력이 그래, 이 실력이 이게 전도사가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내 가는 대로 따라와. 따라오지 않으면 땅이 갈라져서 죽은 고라의 250명과 같이 돼. 그때 제가 저는 전도사가 아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청년들을 이끌어가는데 반협박으로 이끌어가냐 그래. 기도에서 용건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아멘. 책을 봐서 실력으로 이끌어가고, 아멘. 성경을 봐서 성경적인 실력으로 이끌어가야 그게 사역자지. 그래, 반협박에 가면서 이끌어가는 게 그게 무슨 실력자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전도사님하고 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은 좋겠어. 왜 내가 또 초대가 얘기하니까 왜 좋아요? 저한테 그러길래, 아니 뭐 기도 안 해도 뭐 협박해서 끌고 가고, 기도 안 하고 책 안 보고 뭐 해도 다 협박으로 다 끌고 가는데 그래도 그 청년들이 착하지요? 그랬더니 그냥 제가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 웃자고 한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그냥 그게 주특기던데요. 그랬더니 아이 뭘 또 그걸 가지고 그러시냐고 저따라 막 그러더라. 왜냐하면 저도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겁박한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들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들은 거야. 저는 정말 한 번도 겁박해 본 적이 없다니까. 너 그거 안 하면 저번에 월요일 모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모이잖아요. 그 선교단체 모이는데 그 대표가 그런다잖아. 목사님 월요일날 봉사하러 안 오면 좋지 못한데. 이런데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화딱지가 나가 저한테 와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를 안 도와주면 싫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둥,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둥, 이 반 겁박하고 반 협박해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거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전혀 개의치 않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대.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말 안 들으면 좋지 않다는 둥. 목회자들끼리 그러면 돼야 안 돼? 우리 모임 단체 안 나오면 뒤는 꼬라지가 없다는 둥.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저주받는다 이렇게 설교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더 빨리 끝낼게요. 24절. 자, 이 다니엘 왕이 바벨론 지휘자를 죽이라 한 아리옥에게 빨리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자, 멈추시오. 왕의 어명을 멈추시오. 자, 중보자, 도움자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오늘도 아리옥과 같은 도움자 있기를 바랍니다. 충실한 도움자. 여러분 에스더서의 말씀에 보면, 에스더 4장에 보면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뭘 내밀어야 돼요? 금고를 내밀어야 돼요. 왜? 무작정 쳐들어가기 때문에 금고를 내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앞으로 막 쳐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근위대장 누구의 힘이 필요해? 아리옥이 필요해. 오늘도 여러분 아리옥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주변에 아리옥과 같은 협력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리옥을 깨워요. 깨워서 가서 좀 아련해 주십시오. 가서 아려 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청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뇌물을 주지 않았어요. 청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으면 지금 지혜자라고 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네 종류의 사람 피바다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피바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신의 손 안에 있어. 아리오 알아서 하시오. 피바다를 만들 것인지 당신의 지혜로움이 이때 아리오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는지 당신에게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잘하시오 하고 더 지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하여 아리옥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리옥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과 누가 만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촤 만나는 장면은 내일 들어갑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2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받은 다니엘의 모습,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참고하였나이다. 성령 하나님, 저희도 기도할 때 계시적 응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 통독에 함께하사 기름 부어 주옵소서. 노혜성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요정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그의 지혜에 다니엘처럼 성경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지혜를 10배나 더하도록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되고 하나님 말씀이 삶의 나침반 되고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어 사랑하는 목사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로 주님이 해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